또 코로나가 완전히 조금 더 이렇게 세력을 잃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다시 조금 더 고개를 이렇게 바짝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전문가들의 입장으로 코로나를 바라볼 때 어쩌면 종식되기를 목 놓아서 기다리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함께 뭐랄까요, 공생한다고 할까요? 이렇게 빨리 없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속히 우리의 자리로 돌아와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말씀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의 변화되는 상황 가운데 일희일비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그 가운데에서 오늘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세대 계승, 또 선지자로서의 전수가 되어지는 상황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잡아야 될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요, 동일한 패턴의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갈에서부터 시작해서 베델로 내려가게 되고, 베델에서 있다가 여리고로 내려가고, 여리고에 있다가 요단으로 내려가고, 급기야는 요단 강물을 가르고 마른 땅을 건너 요단강을 건넜더라 라는 내용들이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그 가운데 어디를 가든지 반복되어지는 패턴 하나가, 엘리야가 움직이게 되면 너는 여기 머물라 라고 엘리사에게 권면하고, 엘리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따라붙어서 엘리야 곁에 붙어있기를 원하지요.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엘리사에게 물어오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상황을 바라보고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내용을 엘리사에게 계속해서 묻고 있죠.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살펴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우리가 좀 정리하고 가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불말과 불수레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이 땅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승천하여 올라간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났다고 믿으십니까? 생각하십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한번 할 때 그냥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실제로 우리가 거기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엘리야가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쭉 올라가죠. 5m, 10m, 한 1km 상까지 올라가면 기온도 뚝 떨어지겠죠. 아마 굉장히 이렇게 추운 느낌을 받았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말과 불수레, 얼음마차 이런 거 말고 불말과 불수레를 보내셔서 따뜻하게 보호하시려고 하셨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더 올라가잖아요. 하늘로 올라가니까 10km, 20km 상공을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면 이제는 온도가 떨어지는 것 말고 뭐가 문제일까요? 산소가 없을 거 아니에요. 공기가 없을 거 아니에요. 숨을 못 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면 대기권도 지나게 될 것이고, 대기권 밖으로 완전히 나가게 되면 이제는 그야말로 진짜 공기가 없을 텐데, 여러분,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엘리야는 어떻게 대처가 됐을까요? 우주 공간에 날아가면서 그렇게 쭉 올라가는 엘리야였을까요?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올라가는 엘리야가 막 올라가다가 추위를 느끼고 공기가 없어서 이제 호흡을 못하여 죽어 어디 지중해 태평양 어딘가에 떨어져 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그냥 올라간 걸로 하자, 그냥 그러셨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제가 생각하건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늘로 승천해 올라갔고, 올라가는 그 어느 시점인가에는 하나님이 계신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이 계신 그 어딘가로 엘리야를 불러가셨은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도 엘리야는 하나님과 함께 어디의 공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에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게 뭘 함의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뭘 뜻하는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세계와 우리의 세계가,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가 연결되어
맞닿아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세계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시고 역사 가운데 개입해 들어오시며 우리가 원하고 갈구하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수 있고 또 기도를 들으실 수 있고 또 우리의 길을 열어내실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있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이 사건은 뭘 전제하고 있냐면 이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가 맞닿아 있고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님이 능력으로 움직일 수 있고 운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교회고 기도는 기도고 예배는 예배고 여기에서 이렇게 잘 예배드리다가 뭔가 새 힘을 얻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서 거기서 살아내는 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현장 어디든지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그 현장 그 자리에 역사하시고 일하실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전제로 깔고 있다는 것이에요.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현실 가운데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전제로 하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고자 하는 영적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함께 살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나갈 때는요, 여러분 머릿속에다가 삼각형 하나를 그리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한번 저를 따라서 머릿속에다가 삼각형을 그리시길 바라요. 그리고 이 삼각형의 이 상단부의 꼭지점에는 누군가를 여러분이 놓으시냐면 엘리야라는 한 사람을 거기다 놓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내려왔을 때는 거기 엘리사라는 사람을 두고요. 그리고 이 왼쪽 편에 엘리사의 반대편과 엘리야의 왼쪽 편에는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치해 놓고 이 삼각구도 속에서 오늘의 본문을 함께 현장 가운데로 살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엘리야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해 놓으신 이 시대의 영적인 아주 탁월한 리더였습니다.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엘리야에게 직접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는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영적인 대격돌을 벌였던 사람이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엘리야의 기도가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을 때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였던 사람이고요. 막 비가 쏟아져 내릴 때 아합의 그 마차 옆에 엘리야가 더 빨리 뛰어가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한 사람이었어요. 그 엘리야는 마지막 인생의 그 순간까지 무엇이 그 인생의 기준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사람의 면모를 끝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엘리야가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넘어갈 때에 엘리야를 움직였던 한 가지는 뭐냐면 바로 여호와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엘리야에게 직접적으로 내려졌을 때 엘리야는 그 음성을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하고자 다른 장소로 지명으로 옮겨갔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엘리야가요, 그 놀라운 영적 전투가 끝나고 난 이후에 여전히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의 살기가 꺾이지 않자 너무 마음에 큰 낙심과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죽여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정말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데요, 현실은 바뀌지 않는데요, 상황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그러셨죠? 야 너만 있는 게 아니야. 지금 네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내가 숨겨놓은 7,000명의 사람들이 따로 있어. 걱정하지 마. 여러분, 엘리야가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선지자의 제자들이 튼튼하게 서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마 엘리야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요, 여전히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기준이 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로 빗대어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좀 계산되지 않더라도, 내가 좀 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엘리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고 또 저는 이 자리에도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사실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들은 내가 엘리야 같을 수 있을까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카메라의 앵글을 엘리사에게로 다시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사와 엘리야가 처음 만나게 됐을 때는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회복을 입고 난 다음에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래서 네가 세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이 세 사람을 기름 부어 다시 세워서 왕이 되게 하고 선지자가 되게 해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엘리사였어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처음으로 딱 찾아갔을 때는요, 엘리사는 그냥 밭 가는 농부였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12결의의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다라고 말할 때 12결의는 24마리의 소거든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24마리의 소가 그 한 집에 있으면서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갈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엘리야의 집안은 어떤 집안인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굉장히 부유하고 잘 사는 집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 엘리사였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앞에 불현듯 엘리야가 나타나서 자기의 겉옷을 던집니다. 이게 무슨 사인이냐면 콜링이에요. 너는 나를 따르라라는 콜링이죠. 그 콜링을 딱 받고 난 다음에 엘리사가 뭘 하냐면 그 12결의에 있는 소 중에 하나를 딱 잡아서 마을 사람들을 모읍니다. 잔치를 벌였어요. 소고기를 막 구워 먹으면서. 근데 사람들 영분을 몰랐겠죠. 이게 도대체 무슨 잔치야? 나중에 알아봤더니 엘리사가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선지자를 따라 나서기로 한 환송잔치였다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성대하게 환송잔치라는 이유가 뭔가요? 다시는 이 자리로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엘리사의 결연한 의지가 거기 가운데 숨어 있는 거죠. 목사님도 몇 번의 교회에 옮김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환송회 할 때 너무 막 성대하게 환송회를 해주잖아요. 그럼 다시 가기 되게 민망해요. 되게 막 거기 다시 뭐 오지 말라는 것 같이 막 환송회를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걸 미뤄보건데 여러분, 자기가 마지막에 그 잔치를 잘 했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제 이 자리로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결연한 결단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는지에 대한 놀라운 일들을 살펴보았어요. 더욱이 아합이라는 왕에서 그 아들에게 정권이 승계되는 과정에 영적인 이스라엘 상황은 너무 암울했다는 것이죠. 진짜 아합부터 시작돼. 세상에 이 아합만큼 나쁜 왕이 또 따로 없어요. 온갖 우상은 다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했던 사람이 아합인데 아합의 그 아들 아하시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지막이 굉장히 아주 불행하게 침상에서 죽어가는 모습,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바로 전절이 바로 그 아들이 침상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암울한 영적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엘리사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직접 말씀을 받지는 않았어요. 자기의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들을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엘리사도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지만 무엇이 하나님의 길인지, 어떠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인지를 잘 알고 그 자리에서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든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실지 알 것 같아.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맞지가 않아. 그럼 우린 뭘 하죠?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아요. 그리고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면서 끝까지 내가 하고 싶은 내 인생의 계획들을 펼쳐나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의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은요, 의외로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한 건 뭐가 복잡해요? 내 마음속이 복잡한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복잡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기 때문에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찬양하죠. 주님, 제가 저기 있사오니 쟤를 보내시고 쟤를 사용하시고 쟤를 써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뭘 두려워하냐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까 봐 두려운 게 아니라, 사실 어떤 면에서는요, 너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가지고 나는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너무 하나님이 갑자기 막 은혜 주셔가지고 나를 아프리카로 보내시면 어떡하나, 나를 저 가나안 이디오피아 땅으로 보내시면 어떡하나, 이런 게 막 염려가 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내게 너무 갑작스러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인생에 갑자기 너무 어려운 방향으로 틀어지면 어떡하나, 오히려 이런 걸 걱정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단순합니다. 그리고 그 단순한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에 대해서 내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엘리사는 그 길을 묵묵하게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따라감에 있어서 평탄한 것만은 아니지요. 뭘 만나게 됩니까? 현실적인 두려움과 현실적인 결핍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엘리사와 엘리야가 가는 족족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원문으로 보면 선지자들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되어, 복수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의 문화생들 이런 게 아니라 대대로 내려오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엘리야 시대 이전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배움을 받았던, 또 그들의 배움을 받았던 후학들이 여럿 있었다라는 것을 문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엘리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제 귀에는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야, 엘리사, 이리 와봐. 왜? 너 그거 알아? 이제 엘리야는 네 머리 위에서 하나님이 데려 올라가실 거야. 이제 엘리야는 없어. 이제 엘리야의 시대는 끝이야. 이제 엘리야에게 임하신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엘리사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의도가 뭘까요? 여러분, 엘리사에게 저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생각들을 이렇게 알려주며 좋은 마음으로 알려준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엘리사, 너 지금 잘못된 거 붙들고 있는 거야. 엘리사, 너 고시면 없어질 엘리야 스승을 지금 붙들고 네가 이렇게 따라다니는 것은 현실적으로 계산이 안 나오는 일이야. 답이 안 나오는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아. 머뭇거리며 그 다음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머뭇거림의 모습이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그 마음을 엘리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들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반응하죠? 나도 알고 있어. 그러니까 잠잠해. 조금 더 의미를 따져 들어가다 보면 잠잠하라라는 말은요, 침묵해라, 묵상해라, 깊이 있게 생각해라, 이게 무슨 뜻인지 너희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엘리사의 권고예요. 엘리사가 이렇게 권고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말하였다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컨대 이들이 엘리사에게 접근한 그 말은 현실적으로 너도 이제 좀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니? 라고 의도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늘 이런 현실적인 난관에 부딪혀요. 계산기를 아무리 두드려도 답이 안 나오는 현실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도 저는 그런 현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멈춰질 것 같고 이제 좀 끝날 것 같은 그럴 때에는 또 무언가가 나타나지고 또 무언가가 나타나지고, 때로는 그런 현실들 앞에서 진짜 이걸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좀 갈팡질팡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이 현실에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내용들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자 하는 엘리사와 같이 살고 싶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야, 소용없어. 너 계산 똑바로 해야지. 너 지금 상황 판단 잘해야 된다. 지금 네가 앉아가지고 기도나 할 때가 아니야. 기도한다고 너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들어준 적 있냐?
너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서 네 인생을 붙잡고 인도하신다고 너 생각하고 있냐?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아. 지금 네가 있어야 될 자리는 여기가 아니야. 지금 네가 붙잡아야 될 건 그게 아닌 것 같아. 누가 말하는 거죠? 현실이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누가 말하는 거죠? 이렇게 표현해서 좀 그렇지만 그 새끼, 그놈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놈 목소리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늘 그놈 목소리에 은혜를 더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래, 맞아. 내가 이거 해서 하나님 한 번도 기도에 응답해 주신 적이 없어. 그래, 맞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전혀 도움이 된 적이 없어. 한 번도 없어. 여러분, 이때 제 머릿속에 섬광처럼 지나갔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예전에 제가 그분의 일대기를 쭉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그분의 일대기와 그 우리 기념관이 있잖아요. 안창호 선생님 기념관이 있어요. 도산 그 공원이 있잖아요. 거기 가면은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에 돌에 아주 크게 써 있는 글귀가 하나 있는데 그 글귀가 너무 강렬해가지고 정말 그걸 처음 보는 순간에 너무 막 마음이 뛴, 여러분, 이런 분들은 다 믿음의 우리 선친들입니다. 다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서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던 믿음의 우리의 선친들인데, 여러분, 무슨 말씀이었냐면, 무슨 거의 막 정말 어떤 말씀이었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중에 인물이 없는 것은 인물이 되려고 마음 먹고 힘쓰는 사람이 없는 까닭이다. 인물이 없다고 한탄하는 그 사람 자신이, 여기가 왜 인물 될 공부를 아니하는가? 여러분, 제자들, 계속적으로 교육을 받아왔던 이 선지자의 제자들,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엘리야가 지나고 나면 이제 우리를 이끌어줄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나고 나면 우리는 뭘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유리방황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염려를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들 자신이 엘리야가 될 생각을 못하는 거죠? 왜 그들 자신이 그 선자리에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죠? 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너도 생각 잘해야 된다라는 이런 유약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인물이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요. 여러분, 어쩌면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친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의미 있는 메시지가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큰일 낼 사람이라고 정말 믿습니다. 아니, 이게 큰일 났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큰일, 하나님 앞에서 위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원대한 일들을 이루어낼 큰 믿음의 영적 거장들이 바로 이것에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우리 중에 누구라도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꿈들 꾸는 것에 대해 너무나 현실이라는 벽 앞에 인색해진다는 것이죠. 우리 유치부에서부터, 유아부에서부터 우리 제자훈련 받아 올라오잖아요. 우리 제자훈련 받으면서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 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훈련을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현실이라는 벽 앞에 눈을 뜨면 뜰수록 우리의 꿈들은 점점 작아지고 우리의 하나님은 점점 작아지고 우리의 하나님은 상대적으로 작은, 유약한 내 마음속에 계신 작은 하나님으로 변화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앞에 오늘 우리를 향한 믿음의 선친의 일침이 아닌가 싶어요. 엘리야가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일들은 계속될 것이고, 엘리야가 없어지더라도 그 역할을 내가 감당하면 되지라는 생각들을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현실적인 문제 앞에, 현실의 벽 앞에 오늘 이 선지자의 제자들은 오히려 엘리사의 마음까지도 꺾고자 하는 것이죠. 그때 엘리사는요, 뭘 바라봤습니까? 여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엘리야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전히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엘리야를 붙잡고 있는, 스승님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는요, 끝끝내 뭘 포기하지 않았냐면 엘리야 곁에 있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난 연후에 그들의 행보가 길갈에서, 그들의 행보가 베델로 옮겨지며,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옮겨질 때까지
엘리사는 엘리야 옆에 꼭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곧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 것 같은데 엘리사야, 네가 원하는 것 있다면 나에게 이야기를 해다오 라고 이야기했더니요,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승님이요, 당신이 했던 그 일들보다도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시옵소서. 자칫 잘못 생각하면 당신이 했던 일보다 내가 더 큰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당신이 했던 그 일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2배의 사역을 내가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고 요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성경에서의 두목이라는 단어는요, 장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오늘 엘리사는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엘리야, 당신이 없더라도 당신의 그 장자권을 내가 잇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선지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대언하는 일 가운데 계속되어지는 사역의 연장선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두 몫을 달라는 몫이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엘리야의 대답이 정말 더 감탄스러워요. 야, 곤란하다. 야, 어렵다. 그 일이 나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 근데 그 다음 말은 더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있잖아, 내가 승천하는 거를 바라보면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될 거야. 내가 하늘로 올리워져 가는 것을 네가 바라본다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일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엘리야는요, 마지막까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네가 선지자로 세워지는 것,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것, 네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너를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은 스승인 내가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를 세우실 분도 하나님이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곤란해. 내가 너를 지명하여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처음부터 지명하여 세우게 하신 거야. 그러니 그건 곤란한 일이야, 나에게. 하지만 분명한 건 한 가지가 있다. 그거 뭔 줄 아니?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 순간, 그 현장은 어떤 순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역사 가운데 일어나지고 성취되어지는 순간이에요. 엘리사에게 요청한 것은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가 이 땅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순간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심을 네가 마음으로 굳게 믿을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너를 세우시리라. 그 하나님께서 너를 붙잡아 주시리라.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엘리사의 고백은 이렇게 엘리야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성취될 수 있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들려 하나님이 계신 그 어딘가로 승천하여 올라갔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는 이제 더 이상 엘리야가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누군가에게로 계승되었습니까? 엘리사에게로 계승됐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나요? 요단을 가를 때에는 엘리야의 겉옷을 내리침을 통하여 마른 요단강을 건넜지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넌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여러분, 이런 물이 갈라지며 마른 땅을 걸었던 때가 있었지요. 언제가 있었지요?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의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셨어요. 출애굽 1세대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자 황해 가운데 역사 가운데로 다 지나고 난 이후에 출애굽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너며 마른 땅을 건넜을 때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너고 난 이후에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선물로 허락하셨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다시 요단을 가르며 그 마른 땅을 건너갈 수 있었다는 것은 오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엘리야는 올라오고 난 다음에 이제 뭘 합니까? 엘리사가 그의 겉옷으로 다시 요단강을 치자 요단은 스승님이 그랬던 것처럼 다시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 혼자 그 요단강을 다시 건너올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가운데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공부도 제대로 못한 우리의 현실과 또 이제 곧 있으면 다가올 우리의 불안한 미래와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내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이러한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해야 될, 구해야 할 내용은 뭘까요? 저는 갑절의 영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갑절의 영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여되고 주어질 때에 그것은 그저 관념적이고 철학적이며 우리의 생각에 머물러 있는 능력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일어나며 나타나고 드러내지는 일 가운데 이 시대의 엘리사가 바로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에이, 목사님, 그건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죠. 어떻게 사람이 갑절의 영감만 가지고 지금 이 시기를 살 수가 있겠어요? 예, 맞아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짧게 생각해 보아도 여러분이 경험한 19년과 20년, 21년의 그 내용을 가지고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도, 믿어지지 않는다 하여도 제가 살아온 40여 년, 아니 성경에 쓰여진 2000년, 한국교회가 들어온 120년, 아니 더 나아가서는 3500년의 이 성경의 요구한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현실 가운데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은 그저 저 어디 먼 나라에 계셔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만 짜잔 등장하셔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우리에게 족쇄를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현실적이라고 보여지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짧은 인생으로는 하나도 다음 스텝이 보이지 않는, 계산기로는 답이 안 나오는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영감의 갑절이라는 것이 이 성경 가운데 수많은 믿음의 선친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늘도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 많죠. 우리에게 당장 지금 너무나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적어도 우리 인생에 한 번 정도는 하나님, 내게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길을 걸어야 되는데 이렇게 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필요들, 이 현실적인 그런 필요들을 뛰어넘어 우리도 한번 영적으로 당당하게 기백을 가지고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다. 하나님,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도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도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은 내게서 나오지 않아요. 외부에서 주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리할 때 낙심된 마음이 다시 한번 새로운 힘을 얻고 여태까지 보이지 않았던 그 인생의 길들 가운데 새로운 길들이 열리고 아무도 걸어보지 않은, 한 번도 발자국 내지 못한 그 인생의 길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큰일 한번 냅시다. 우리는 보잘것 없어. 우리는 미약해요. 우리는 늘 의심할 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갑절의 영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믿어지기 시작할 때 오늘 이 시대의 엘리야가 우리 가운데 배출될 것이고 오늘 이 시대의 엘리사가 우리 가운데 배출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영적 있는 기도를 우리 같이 한번 해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반주 좀 해주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좀 기도할게요. 그래요. 여러분, 저는 제가 기도해서
아팠던 사람이 나은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더더군다나 우리 고3들을 위해 기도하며 제가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2등급, 3등급에 막 올랐던 친구들은 한 명도 없었어요.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없는 그 세상을 준비하는 엘리사에게도 물론 동일하게 현실적인 것들이 많이 필요했겠죠. 그런데 그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한 것은 갑절의 영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엘리야 그 스승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엘리사는 자기에게도 필요한 것이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알고 갑절의 영감을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에게도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이 시대에 밀려오는 이 세상의 시류 가운데 휩쓸리지 않고 지고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세상의 어떤 평가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묵묵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용기를,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내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 이 세상에 드러나는 데에 미약하지만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